선제변론고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박국 변론을 통하여 저번 때를 보인 묵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1장을 통하여 심판하게 하여 계율자를 높임에 대해서 또 심판의 환난과 사망에 이르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봉헌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받는 사명자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영말에 기쓰임받을 종을 예표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이것은 정한 때 문서운동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각성케 한 종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잠잠히 사랑을 받아 인간 영혼의 기쓰임을 받음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세계통일의 평화와 우리를 말세의 사명자로 일으킬 종의 역사를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정한때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이게 언급이 됩니다. 이 세상에 인간 정말은 악한 세력인 공산당 세력이 나타나는 것이 정한때고, 두 번째 하나님 편에서는 정한때가 되면 이제 문서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알게 하셔서 이제 구원받는 무리와 이제 심판받을 사람들을 구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문서운동은 역사적으로 세 번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열려온의 편지서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의례시대 역사가 진행되다가 인간 종말이 되면은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별성처는 아름다운 소식에 말씀복음이 나타날 것을 또한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시대가 끝나가고 인간 종말인 1970년대 20세기 후반이 되겠죠. 이때 이제 아름다운 소식에 소식에 잡지가 나옴으로 서책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는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고 변성천하는 기록 10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의 비밀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예언 성취 과정에 있었던 것이고 쓰임 받은 정도 대중님이 있으므로 이 말씀이 신이 임해서 입에 신이 임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 정말의 영말만을 바로 알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은 마지막 한일의 1300년 만에 다른 줄을 진중에 나타나서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깨달음으로 이게 심판의 다른 줄의 위력을 가지고 모든 문서운동을 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건 세계적인 역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그런 걸 통하여 온 세계에 예언서 기술의 비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후 3년 만에 활련에 들어가므로 그것에 알곡으로 선택받지 못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이제 고통을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서 이제는 대적장과 아마겟돈 때에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특별히 이제 사명절 중심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인만이 104,000명의 변성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정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서운동을 통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복음의 내용을 알리는 때가 오는데 이때는 또 사명절에는 극심한 시련기가 와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세상은 아주 혼란하고 또 각박해지는 세상이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며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인 공산당이 1917년 10월 17일 볼셰비키 혁명에서 나타났죠. 요거 자체가 성경적으로 계시록적으로는 이제 계시록 시대고 인간의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황말 시대가 와서 마지막 심판대가 임박한 것이고 마지막 한일에 전산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환란 지형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예언의 마지막 시행되는 때를 말씀해서 이러한 비밀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한 때에 이런 비밀을 알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하박국 성경을 통하여 알려준 겁니다. 1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해결 때 심판하게 하는 계율자를 높이는 때가 온다. 그래서 이것은 계율자는 이제 거짓의 세력인 공산당 마귀 세력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근본이 미혹하고 속이는 거기 때문에
공산당 세력은 속이는 세력이다. 근데 이것은 심판의 환란이 올 징조를 보여주고 이것은 각성시키고 또 경계시키기 위해서 공산당 악의 세력을 하나님은 일으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게 되고 이 공산당 정당공 자체가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지금 이제 약 105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이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심판기고 이것이 인간 종말이고 계율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끝나가는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마지막 한일에 전에 들어갈 날에 우리가 가깝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기 위해 이렇게 북방의 악의 세력을 강하게 해서 심판의 도구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공산당 세력이 등장하는 데는 심판의 도구로 쓰게 하는 것이고 또 인간들을 각성시켜서 깨닫게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생마다 용건만 것이 2000년의 역사가 진행됐지만 이때 인간 중간에 20세기 후반에 죽지 않고 새시대하고 주시고 필요성처는 아름다운 소식에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오는 것이고 그 일들이 이제 지금 얘기되고 준비되는 가운데 마지막 한일에 들어갈 날이 21세기에 시작이 될 때가 지금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때가 장경률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장 12절에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복음이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라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시정기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렇게 이제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다. 이건 이제 말세 상자가 겪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수십 년 동안 아무리 부르짖어도 열매가 되지 않고 또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이런 때가 온 것은 이런 시련기가 되고 이때 영계가 장성되고 또 신앙이 준비되는 인격이 준비되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지금 21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말세 사명제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련과 많은 고난 중에서 나오게 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도 차야 되고 말씀 무장도 돼야 되고 하나님 인정만한 인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된 일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어지러운 세상이 되는 거죠. 3절, 4절입니다. 어찌 나로 가락을 보게 하시며 태엽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여섰으므로 공의가 크게 행함이니라. 이걸 좀 크게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때가 오고 무신론 문헌에 공산당 사상이 등장하는 시절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특별히 이제 초항말 시대가 되어서 더욱더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오는데 이것이 초항말 시대인 지금을 정확히 말씀하는 겁니다. 한국적으로 보면 1997년 김대중 정권과 2002년 노무현 정권, 1997년 이제 2017년 이제 문재인 정권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아주 혼란하고 어지럽고 이런 때가 와서 이제는 악인이 득세하는 이런 때가 온 것이 심판때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세계적으로도 이제 1970년대 초에 닉슨 대통령과 목 대통령이 이제는 핑퐁 얘기를 통해서 이제는 분노가 개방되는 때가 있었죠. 그다음에 80년대 넘어오면 이제 소련에서 프루시초프나 고르바초프가 페리스트라이카 등등한 대땅도 또한 개혁 개방을 들고 나오는 때가 있었죠. 이것이 이제 협상 시대로 철회장막, 주계장막이 열려서 이것이 바로 온 세상에 혼란을 주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청말 시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오랫동안 되기 때문에 세상은 참으로 불우한 세상이 되고 악인이 득세해서 의로운 자가 바로 살기가 어려운 때가 온 것인데 그런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불우한 교권들에게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강한 세력이 돼서 참다운 사명자나 참다운 신앙자가 살기가 어려운 때가 왔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의 볼때도 너희가 믿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큰 의문이 오는 이런 시대가 오는 데는 난국을 당할 때 해결책은 없고 끊임없이 혼란만 가져된다 이렇게 가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공산당이 등장한 이후에 온 세상은 혼란이고 전쟁이 나고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성경적으로 말세 징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917년 10월 17일에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서 1975년 4월 30일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전 세계는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 정확히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인간 종래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참으로 인간의 정상적인 벌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보고 택한 백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는 사명자들이 이제 준비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자들이 하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 예비되게 준비되고 있다. 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는 사명자가 나타남으로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예언서와 여리권의 예언서와 계시록을 전하는 이런 시대가 오므로 정한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변의 성도가 나올 때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특별히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꺼내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런 것으로 이제 서울 덕성을 행해도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참으로 드문 때가 되고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되는데 이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것 구할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이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의 의령과 자기로 말미암아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 음티라는 독수리 나는 것 같으니라. 그들이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고 보기울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요랑을 멸시하며 방력을 취소하며 모든 경관성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이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는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득지하리라.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게 무신론 유문안에 공산당 사상이 그러한 세력이 등장할 걸 말씀하신 것이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20세기에 이런 일이 다 벌어졌지요. 이런 악한 세력이 등장할 때가 아까도 말씀드린 인간 종말이고 심판의 때가 가깝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심판의 도구를 사용되고 심판하는 이런 기간에 일어날 일로 징조로 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오 주께서 만대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게 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오 주께서 경계하게 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복봉을 일으키는 것은 이 심판의 도구를 사용되는 것이고 또 인간을 각성시키고 경계하기 위해서 이 공산당 세력을 악의 세력을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는 복음이다. 이건 영원한 복음인데요. 예수 믿고 충성받아 천국 가는 것은 영원 복음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필요 없었지만은 이제 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면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인간 종말의 역사가 나타날 때 죄가 없어짐으로 에덴 동산이 복식해서 천년의 왕국을 이루는 이런 때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하도 인류 역사상 죽는 일만 있었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겠지만은 성삼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사 25장 6절, 7절, 8절에도 보면 올해 적용했던 맑은 포도주 변화를 베풀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복음이 나올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언서기 속에 예언의 복을 지킴으로 죽지 않고 실생하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이것이 영육간에 이제는 변화 승천할 복음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살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이것도 예수님이 인간 정말에 재림주가 올 때는 영원히 죽지 않을 이러한 복음이 있고 그런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후반부터 말씀의 복음의 비밀이 알려짐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온 것이고 이것이 말세 사명자가 예비되고 준비되는 과정을 통하여 21세기에 와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회로서 마지막 천삼년의 역사를 할 때가 준비되고 예비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알고 쭉정을 가르는 천삼년의 역사를 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이 성경에는 3번 등장합니다. 이자 61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름다운 시를 전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서 은혜와 신의 나라를 전하러 오셨다 했지만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는 신의 나라를 전하지 않고 은혜의 해를 전하죠. 이것은 천국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천국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면 그제야 끝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은혜의 해를 전하는 것이고 정한 때가 되고 이사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가 온다 그랬는데 이것이 한 대종령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게 함으로 말세의 보이기를 이 세상에 알게 되는 역사가 왔죠. 다음서 1장 15절에는 다시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산년 만에 심판의 의력을 가지고 공산당이 마지막 등장할 때 이때 다른 길의 진리를 전하는 말세의 마지막 전산년의 역사를 종을 뜻했는데 예를 이제 그 변론대로 심판이 오러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을 받지 않는 이런 때가 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왼대 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말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과정 중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13절입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째 게으른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니까. 이런 불우한 세상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청망할 시대에서 이제는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나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됐기 때문에 이렇게 악을 많이 행함으로 의인이 살기 어렵고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옛날에 애굽 400년의 역사를 보면 마지막 때 아주 부르짖고서 또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겨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 17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노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려고 초몽으로 보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시하며 초몽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이고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식물을 떨고는 연애 늘 영국을 살려함이 오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잠잠해 계실 때 아베들은 같은 많은 악행을 행함으로 많은 단체들이 마치 곤충떼와 같이 이리저리 나타나는 때가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더군다나 이러한 합법정권이 일었을 때 지금 광화문에 나가도 이것이 실감나죠. 많은 단체들이 자기 이익을 주장하고 자기의 악행을 행하는 단체도 많고 또 자기의 이제는 유익을 구하는 단체도 많고 또 나름대로는 정의를 외치는 단체도 많은데 곤충떼와 같은 세상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청만 시대의 불의한 세상이 이 땅에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는데 심판기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아주 특수해요. 악인이 아주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 말세에 보면 나타나서 알고 모르는 때가 오는 것이 이제
참선문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건 목록적 계시이기 때문에 1장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것이고, 앞으로 2장에서는 분성 등이 일어나고 3장에서는 사문제를 일으키는 과정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를 잘 보고 파악해서 지혜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여러분이 지혜 앞에 순종함으로 죽잡고 새 시작하고 죽잡고 결승차려 5만 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